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고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주님의 성전을 자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주제 말씀 농어서 10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10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0장 16절 17절의 말씀, 주보 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 10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또 뉴스들을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귀담아 듣는 그런 실수를 하며 반복하게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십이 조건의 성공의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청은 중요하면서 어렵고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말씀은 이렇게 경청한 것이 얼만큼 왜 중요한가, 왜 들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귀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 특히 인도 사람들은 좀 추접하게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을 거룩한 강으로 생각하고 신성시하며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 몸을 그 강에 던지면 천국 간다고 하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모든 병이 나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한 과학자 그 강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 강은 시체와 쓰레기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고 그 힘이 부패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 물 샘플 채취해서 현명을 보니 그 속에는 병들을 일으킬 만한 독한 세균들이 우글거리며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인도 샘플 채취해서 현지인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걸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키기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강물을 끓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피부에 좋지 않으니 피부가 약한 사람이다, 피부병이 있는 사람 그 강에서 씻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강력히 권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 과학자를 말에 듣지 않고 나무라면서 그 세균들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모욕한다고 하면서 그 세균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 현미경을 악한 물건이라고 해서 부수고 깨뜨려버렸던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 사람들처럼
부모님이나 친구의 선배들이 진심으로 조언했으나 길을 막고 듣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있는 우리 신체 각 부분의 기관을 보면 매우 신비롭고 흥미롭습니다. 특히 눈은 보기만 할 뿐 아니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코는 주로 숨을 쉬기도 하지요. 그런 기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냄새를 맡는 일도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우리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먹고 마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말도 하고 코와 같이 숨을 쉬는 데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에서 비교적 동떨어진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귀입니다. 귀는 얼굴 앞이 아니라 옆에 있어서 비교적 동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성형술 굉장히 발달했죠. 얼굴 고치고 그런 데 사용하지만 그러나 귀를 성형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를 중요히 여기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귀를 사용한 주로 여자분들이 귀걸이를 하기 위하여 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럴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귀는 우리가 이목구비 중에 가장 수동적입니다. 눈은 감아버릴 수 있고 입은 닫아버릴 수 있고 그러나 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는 법을 광고합니다. 귀는 호흡하듯이 소리를 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본래 만들어진 대로 겸손하게 듣지 않고 배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으로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인이라고 자부하는 공자는 애순이 되니 귀가 술해졌다 하며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60세가 되서야 귀가 순해져서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게 되고 듣는 대로 모두가 이해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말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순리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애순이 되서야 쉬운 일이 됐을까요? 다음은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우리 자신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의 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고집불통이 됩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이 들리려고 생각지 않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공부를 잘 듣고 간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듣는 말만 하는 선생들 찾으려고 진리의 길을 줄이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은 따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진리는 듣지 않고 허다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나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허다한 이야기,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곳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04쪽에 보면은 인간적 지혜를 뽐내고 성령의 감화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혐오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진실을 듣지 않을까요? 왜 진실을 멀리할까요? 사람들은 진실을 듣지 않고 속임수로 지어낸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신상 털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 모독이나 좋아하고, 그 사람 과거사나 화물 등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적으로 청취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들어도 나중에 보면 각자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진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 중에도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이야기, 내 눈앞에서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당장 유익을 주는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입맛과도 같다는 것이죠. 내 입맛에 달고 맛이 있는 것만 듣고 쓰거나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몸에 좋은 것은 쓴 약은 뱉은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한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25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오신 목적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오신 목적은 진리를 듣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우신 것을 새로워진 일 가르쳐 주셨고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 마음을 길바닥 같은 것이라고 하며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돌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들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생활에 얽매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시 덩굴 무성한 밭이라고 말을 했고, 깨달아 그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옥로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과 들어도 알지 못한 사람을 꾸짖었는데 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하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라는 뜻이고 깨달을 줄 아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들으면 통로를 통해서 인격 속에서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속마음을 비우고 또 믿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할 때, 또 순종하고 청종할 때 말씀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고 그 인격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듣는 마음도 매우 중요하고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듣는 인격이 더 티가 나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듣는 믿음, 그 순종하고 듣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며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듣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거짓 교리, 헛소문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복된 길을 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복된 길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단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하지는 내 음성을 들으라 하신데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또 그대로 행할 때 우리 기도 역시 하나님께 정확하게 전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목공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목공석 바닥에 있는 톱밥을 이리저리 헤치며 또한 그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 심정은 좋아 찾을 수 없어서 또 찾고 찾았지만, 그러나 이걸 주시한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아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아들아, 급한 일을 당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하려구나. 그러면 해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러면 나를 따라서 해보거라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하던 일 멈추고 아들같이 물을 끓었습니다. 물을 끓인 채로 그 적막한 조용한 가운데 길을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닥에 있는 톱밥 더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만히 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찰칵찰칵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바로 시계 소리였고, 그제서야 그 아들은 시계를 찾아서 좋아하면서 여러분 시계를 찾았다고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찰칵찰칵하는 해결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으려고 기대하고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당장 듣지 못한다 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나의 일거수 속에 따라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나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과 고독한 마음을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섬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고 복된 길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해도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또한 시대의 소망 480쪽에는 그분께서는 또한 누가 당신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길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양은 눈이 별 좋지 않습니다. 눈이 나쁩니다. 양은 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집니다. 그러면 혼자 일어설 때는 힘이 들게 일어섭니다. 또 양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유난히도 울음소리를 내며 돌아다닙니다. 매하고 비하하고. 한편으로는 이 양이 어떻게 보면 약간 멍청한 동물인 듯 이렇게 보이긴 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장점이 있습니다. 양은 귀가 매우 발달해 있어가지고 목자의 소리를 똑똑히 구분하고 가려냅니다. 또한 양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고집스러운 순종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양을 비유하셨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양처럼 사탄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 주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계시는 성도가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중에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도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님이 세상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뿌리쳐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도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말미암아 마음에 고민과 고통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케 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울하고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외로울 때, 슬플 때,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친히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시름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 선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힘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음성 양심을 통해서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양심은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듯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내 성령 안에 나를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흙탕물이 많이 묻어도 더러워지면 햇볕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양심이 깨끗하게 보존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신뢰를 붙드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어떻게 들려올까?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한 후에 영감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 말씀을 수월받을 하나님 능력을 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저의 입을 본못을 감추시고 입을 주장하셔서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힘을 주셔 능력을 주셔 이런 말만 했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도 너는 어째 그 말만 하면 내 입장으로 생각해봐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자신만 이제 하나님에서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 위하여 말할 줄 알지 상대방 입장에서 좀처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의 기별 저에게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뭘 깨끗하게 하셨죠.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감 뜻을 살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게 해주십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들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오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는 사람으로 그 길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받았다고 느끼거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은 적 있나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합당한 말이야. 나 회개하고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해. 그런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 닿았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과 이익심과 자만심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한 모습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함과 이익심과 자만심을 내버리고 온유와 겸손과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들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말씀과 순종함으로 말씀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38쪽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서 맹하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내 말을 듣고 또 나에게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싹트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의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가슴속에 새기고 썩지 않은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며 바라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울여 마음의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제자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긴 믿음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각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그의 사랑에 버금가는 힘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싹트게 하고 이 복음의 기별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나누어 전하는 씨앗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소중히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귀중한 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개개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삶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